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5절 16절 두 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좀 너무하지요. 떡은 줘놓고 먹을 시간도 안 주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 3부, 4부를 연달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가이드인데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사명 깨달은 사람이 사명자지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빨리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요. 그냥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가족 따라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살려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신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요. 또 교회 안에는 충성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일에는 앞장서고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명자 가이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 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은 사람, 이 사명자가 필요하다. 이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현장 안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명자.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주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해서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제자를 찾는 이러한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 가이드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 현장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 얻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확립시켜서 교회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는 것. 이게 사명자입니다. 성경 속에 예를 한 사람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루디아가 바울팀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전도자 바울팀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결국은 루디아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왔지요. 감옥 안에 전옥과 그 가족이 다 돌아왔지요. 빌립보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 때문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사명 제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사명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이 훈련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고 또 나는 지금부터 이제 다락방 사역자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완전한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해방.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로. 양자는 뭡니까? 부모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50대밖에 안 되지만 80대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양자 삼아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자, 오늘 사명 감당하기 전에 서론에 이끄는 말 보십시오. 나는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부터 있을 겁니다. 또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성경 구절이 30개, 4개 나와요. 본문까지 하면 30한 서너 개 나와요. 제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명자 가이드 강의를 여러 번 하지만 또 우리 염하영 집사하고 같이 통역까지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신학교 녹화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부 예배 연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훈련받게 되어졌습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굉장히 불신자들이 훌륭하지만 이 불신자들의 인생에 이력서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고 여기에다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욥이 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10아들이 제일 장자되는 큰아들 집에 모였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집안의 기둥을 꺾어버렸어요. 그 집이 무너졌어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종 하나가 또 막 달려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10명의 자녀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세 번째 뭡니까?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온 몸이요. 피투성이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던지 깨진 이 돌조각을 주워가고 자기 몸을 긁었다니까요.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원망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내게 10명의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재산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까? 공수래 공수가.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뭐 부자는 갈 때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부모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 땅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땅에 있는 뭔가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공수래 공수어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명자니까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제자를 키우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남기고 이것 말고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속는 인생이에요. 특히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자들이 뭐 멋있는 말을 많이 했지만 뭐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나훈아 씨가 이번에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뭐 테스 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 자신을 알려고 툭 던지고 간 그 말이 내가 어찌 알겠냐고. 참 고백을 잘했더라고. 얼마나 맞습니까? 전부 속는 겁니다. 너무나 참 유혹될 만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했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뭘 소유했습니까? 일단 물질이 많잖아요. 부자니까. 돈이 있으면 친구 따라옵니다. 친구. 날마다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파티 벌였어요. 또 그럴 만한 건강도 있었겠죠. 육신적인 것은 부자가 다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있지, 집안 좋지, 뭐 물질이 있지, 친구 있지, 뭐 건강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장 소중한 진짜 없는 것, 영적인 축복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자, 네 번째. 결국은 시간표대로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서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27절까지 보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불신자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잘 못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이게 불신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2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속하고 선한 자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데 결국은 그 보응이 찾아와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것을 응답받고 악한 자는 악한 일로 응답받고,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력입니다.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단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미스프린트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벗어날 수 없는가예요. 왜? 이 인생의 이력서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왜 벗어날 수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우리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축복받는,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언제 깨뜨려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이 계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저주, 고통 다 찾아온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그래서 성경에만 분명히 밝힌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훌륭한 불신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있지. 그 비밀을 가지고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에덴의 축복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고통이 찾아오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 되어버린 겁니다. 죄에는 결과가 찾아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제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면은 마음 비우고 덕도 쌓고 선행도 행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더 악한 영에게 붙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정신문제 많습니까? 못된 사람이 정신문제 많습니까? 내가 봐서는 깡패들이 저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좀 이해가 돼요. 못되지만 하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남에게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고 정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퍼주는 사람, 속으로만 막 싹 삭힌 사람, 그 사람이요 정신문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만 있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니까. 뭔 병? 화병. 이게 한이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화병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뭡니까?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분명히 나이 들면 치매. 비교적 빨리 와요. 아니 저 못된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시달립니까? 그게 이것 때문이다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신병, 종교생활. 생명 얻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성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앞장서서 건축도 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뭐 선행 그거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어요. 아무 자랑할 거 없다고. 더러운 옷과 같아요. 걸레 같은 거예요. 주장할 거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과거가 이랬었는데 이러한 지난 과거의 나에게 어떠한 이 축복이 임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잖아요. 불신자가 보기에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달려 죽었는데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저 초대교회 저것들은 예수님은 뭐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이리 모여가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힐 일이지 사실은. 좀 떨어져 앉으세요. 너무 많이 붙어 앉았구만. 좀 가로 좀 가세요. 주일날 말이야. 요즘 이제 날도 좀 좋아지고 날도 따뜻해지고 막 열말 조금 있으면 막 파릇파릇 새싹 올라오고 이럴 때 진짜 막 도시락 싸가지고 피크닉 가면 지금 얼마나 좋을 건데 주일날 말 1부가 아니고 1, 2, 3, 4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여러분 보면 얼마나 미련. 막 피땀 같은 그 돈을 갖다가 헌금으로 내놓은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생명 같은 그 돈을 말이야 어떻게 벌었는데 거기다가 또 건축까지 한다네. 성전을.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운 물질을, 그 달란트를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가 제일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
둘째 형도 그리 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믿음 없을 때 내가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으면 되겠다고. 목사 하나, 월급쟁이 목사 하나 갖다 놓으면 설교만 하면 막 헌금 싹 쏟아질 거 아니냐고 말이야. 헌금은 내가 쏙 챙겨가지고. 저한테 그래 놀렸다니까. 내 신앙생활. 지금은요, 저보다 훨씬 믿음 좋아요. 장로가 돼가지고요. 완전 달렸어.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믿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너희 구원자가 되겠냐.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막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낸다 그래요. 그건 좀 바뀌어야 되죠. 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최고의 우리의 자랑인데, 그거는 뭔가 구원에 참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바울은 이거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냐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표현했어요. 의인 되시는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왜? 불의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게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지난 과거는 불신자 이력이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면 나는 이제는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그 가운데 15절 16절,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양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양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받고 보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요, 흑암 세력이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축복이 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이 우리 성도에게 축복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명 감당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야 돼요. 난 지난 과거에 제 종로를 하던 거기서 완전 빠져나왔구나. 양자의 영으로 내게 임해줬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몰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인데 몰라. 천국과 지옥인데 몰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는 모르고 지은 죄를 감해 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최고죄예요. 무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요한 1서 5장 13절, 정확히 말하면 11절로 13절까지 봐야 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는요, 생명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과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확신 없으면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괜찮아요. 나는 뭐 찬송가도 뭐 아는 거 별로 없고 성경 구절은 뭐 진짜 꽝이고 상관없어요.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이미 드린 적이 4부까지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거하게 되어지면 증거가 와요. 그 증거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시험 들고 낙심하지만 은혜 속에서 하면요,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된 사실입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면 약속된 거다 그 말이죠. 어떻게 약속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실 참된 만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셨어요.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빠진 이것도 한번 소개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구약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아까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죠. 희생제물,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이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 지실 것 전부 예언되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연대가요, 거의 2000년이에요. 2000년 이상이라. 그러면 기록자가 몇 명이냐? 적어도 40명 이상이에요. 40명 이상이 2000년 동안 시간차를 두고 있었으니까 한 번도 같이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을. 초대교회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은 만난 적이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이상 기록된 성경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명이 기록했지만 진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요, 일맥상통한데요, 하나도 흐트름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흘러가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의 손을 빌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선악과 사건 불순종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원죄가 내려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은 죄 없는 분이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이런 본문을 한번 집에 가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네요. 6월절 기록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것도 문설주에다가 박아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처새끼까지.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저주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이란 말은 저주가 못 들어오고 뛰어넘었다는 말이에요. 6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문설주에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발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찍어갖고 이렇게 발랐던, 어떻게 발랐던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저주가 못 들어와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는 계속해서 예언해 줍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뭡니까?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불신앙하니까요,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들어라. 왜? 어디에 쓰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이도록. 불뱀에 물린 자가 어떻게 삽니까? 놋뱀을 쳐다보기만 쳐다보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란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은 찾아보는 게 좋아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자, 두 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지금 오시기 전 700년 가까이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반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받는 것 때문에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영육간에 문제 있는 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도 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그래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벌써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린다. 무슨 마음 문을 두드려요. 누구든지 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전하고 마음만 놓고 하면 돼요. 어디 뭐 백화점 세일하듯이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억지로 할 필요 전혀, 강요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믿어지면 되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는 특히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가 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지속하기 어려워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면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전부 성경 구절만 썼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목사님 교재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이러한 생명을 확인했는데 지상 최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어떠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시작입니다. 숙제. 성경 구절이 32개 되어져요. 본문까지 하면 더 많아요. 전부 기록해가지고 올 것.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숙제가 좀 많지요. 타이핑 쳐면 안 돼요. 깨끗한 종이에다가 깨들 그 팔도 좀 아플 겁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기록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속에 각인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면 좋은데 내가 암송하고 다 말했잖아요. 성경 구절은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기억력으로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억력 좋은 사람이 좀 암송하기 빠르겠죠.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억지로 암송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은혜로 기록하면 암송이 되어진다니까요.
각인이 되어진다니까. 우리를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명자 가이드 훈련이 좋네요. 일단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 운동하러 갈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가려합니까? 말씀 운동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숙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운동한 사역자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꺼번에 다 암송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또 은혜가 되면 2번도 적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벌금 3만 원.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오전산이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안 나온 사람은 10만 원. 확실히 합시다.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핑계 대고 숙제 안 해서 그냥 안 가야지. 그런 사람은 10만 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찍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혹시나 벌금 아무도 안 내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벌금을 낸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강사비 하나도 안 받아갈 테니까 딱 모았다가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강의가 약 300명 가까운 신학생들 앞으로 듣게 될 건데 정말 해외에 있는 신학교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까지 치유하게 하시고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며 묵상하며 암송할 때에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지속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참된 전도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참된 응답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자가 부족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모든 책자를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